지난 23일 우리에게는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닌데 인도가 무인 우주선을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시켰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실패했던 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도가 해냈습니다. 1990년대 30년 전만 해도 인도는 통신위성을 발사대까지 옮기기 위해서 전용 차량을 이용해야 됐는데 전용 차량이 없어서 속아꾸는 우마차로 통신위성을 발사대까지 옮겼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에 착륙을 시킨 겁니다. 이 달의 남극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달에 수분이 없다, 물이 없다, 달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수분이 있다, 달에 얼어버린 물이 있다, 얼음이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 달을 개척하는 일에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인도가 한 번도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이 달의 남극에 착륙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인도가 어떻게 해냈을까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인도는 지난 30년 동안 이공계를 육성하고 집중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겁니다. 이 땅의 귀한 지도자로, 리더로, 섬기는 자로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주기구를 미국의 나사와 맞먹는 규모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일할 자리가 있어야지 돼요. 섬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들이 섬기고 일할 자리로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며 저들로 하여금 오늘 선교지를 찾아가며 저들로 하여금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교사로 하는 섬기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인기 없는 우주기구를 이 우주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AI의 그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연봉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를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없어도, 정말 쌀이 없어도 굶으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그거는 제 시대로 끝났습니다. 지금은요, 그들도 살게 해줘야 됩니다. 누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 양육할 수 있게 해주어야 된다는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다 어려웠습니다. 목회자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러기에 목회자도 여유 있게 살게 해주는, 풍성할지는 않아도 그래도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본은 마련해 줘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가 인도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그 달에 착륙하는, 남극에 착륙하는 역사를 만든 결과와 같이 우리 속에 예수 믿는 자로 진짜 살아서 열매가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방패 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왔더라. 여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는 칼과 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경험이 있습니다.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체격이 보통 군인보다 엄청나게 더 장대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패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방패가 뭡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지키는 것 방패 아닙니까?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가졌다. 이상할 것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말이죠.
우리도 이전에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를 가졌습니다. 물질의 방패도 가졌고, 보험의 방패도 가졌고, 세상에서 경력의 방패도 가졌고, 그걸로 나를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나를 지키는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 이하를 보면 자막 넣어주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예수를 나의 주라고 주님으로 섬긴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방패는 다르게 써야 됩니다. 이전에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였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는 방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8시 예배 이청년의 간증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닐 때마다, 정할 때마다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나의 신앙이 얼마나 자랄 수 있는가, 나는 그것으로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청년에 들어오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년에 나로 섬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주어진다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말하고 나를 위해서 주장을 하고 나를 위해서 행했던 방패가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방패 말입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어주는, 오늘 방패의 용도가 다르게 쓰이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은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왜요? 우리 교회 지원할 때 옆에서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본교회 가지 마. 일 많은 교회야. 일 많이 시키는 교회야. 담임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챙기고 보고받고 담임 목사가 힘들게 하는 교회야. 그 교회 가지 마. 가지 마. 그런데 우리 교회 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말로만 귀하게 여긴다 하면 안 되죠. 그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기입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게 뭘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부교역자 부목사님, 전도사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뭘까? 저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목사님들에게는 1년의 휴가를 열흘 드립니다. 월차를 따로 열흘 더 드립니다. 그리고 쉴 수 있는 날을 4일을 더 드립니다. 이거는 1월 1일,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준비하는 교역자들이 그날 쉬지 못해서 그 다음날 쉬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정과 추석에 하루씩 여러분에게는 이야기 안 해도 또 줍니다. 교회 사역에 지장이 안 되도록. 그리고 월요일날 장례가 생기면 그 다음날 쉬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프거나 힘들면 얼마든지 쉴 수 있도록 병원에 가도록 해드립니다. 근무 시간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집에 일이 있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 가서 일 처리해라. 근무 시간에 언제든지 개인적인 일, 가정의 일, 자녀의 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게 하면서 쉬어라, 뭐가 있어야 쉴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휴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가비도 저만큼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전임들은 한 달치 100%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전임들은 한 달치에 60%를 드리고요. 우리 교육부는
50%를 드립니다. 얼마나 좋아요. 장로님들이 이걸 기꺼이 결정해 주셔서 우리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렇게 방패가 되어 주는 겁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뜨거운 분들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어준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요,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다가 실수하는 일 있습니다. 결과가 없는 일 있습니다. 교회 그 귀한 헌금을 받아서 잘못 쓴 일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담임 목사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전하세요. 과감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고 힘있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발전할 것 아닙니까? 맨날 눈치 보고 맨날 돈에 쪼들려서 아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누구의 방패가 되어 주었나? 나는 누구의 방패가 되어 주었나? 그 방패로 사는 삶 가운데 하나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의 학교에 가는 거고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실에서 중보기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때가 됐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방패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4절 이하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고소당할 일입니다. 어디다 대고 이런 막말을 해요. 어디다 대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해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말에 대한 실수와 말에 대한 원칙과 이 말에 대한 경계를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어요. 원하시면 제가 그거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가 은혜를 받게 해라. 내가 하는 말로 그가 위로를 받습니까? 격려를 받습니까? 힘이 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순회에서 모여서 이야기 나눌 때 성가대가 연습하다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하는 말로 위로받는 역사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쓸데없는 말을 하여 일을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너희가 하나니 너희가 다 예수 믿는 자인데 책망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봉사합니다. 세상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말에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말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에 담궈지지 않은 말이 그저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 6년, 10년, 20년, 30년 가는 거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라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내라 이야기를 하느냐.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 다음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요.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교회 문제가 항상 이 말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기도 시간에 제가 원로 장로님들을 기도 순서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하는 일에 원로 장로님들의 기도가 지금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좀 넓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교회 목회에 대한 경험이 없으세요. 그걸 전문적으로 배운 분들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공부한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돕고 협력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20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했고요. 한국에서도 했고요. 미국에서 작은 교회 30명, 40명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건축까지 했고요. 한국에 와서는 메가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가 이런 일도, 이런 것도,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선임 장로님은 20년 장로를 하셨지만 다른 장로님들은 장로 경력이 7년, 2년밖에는 안 되세요. 여러분, 이 경력이 중요한 겁니다. 더 넓게 보고 더 새롭게 보는 안목이 열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장로로 섬겨야 목사님이 왜 그러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20년, 30년 섬긴 원로 장로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해주시면 좋겠는데 안 하세요. 위로만 해주세요. 밥만 사주세요. 격려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말 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쉽게 했던 일들, 이게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말에 영적인 할례 받는 은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45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이 다른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뭐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은 고사하고 더 칼과 창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역사는 없었을까요? 어느 날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제 방에 들어와서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정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세요. 보통 이런 경우는 담임 목사에 대한 섭섭함이나 담임 목사가 뭐 잘못한 경우입니다. 뭘 잘못했나, 뭘 내가 잘못했나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분에 대하여, 이 가족에 대하여 뭐 했나.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바로 얼마 전까지 교회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요? 목사님, 제가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한테 힘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재밌자고, 그분은 농담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비수와 같이 꽂혔고 제 마음에는 갈기갈기 찢어졌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니까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교회를 옮기기로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내가 이 일에 지면 안 되지, 이 일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되지. 그런데 다시 우리 교회에 있기로 작정은 했는데 두려운 거예요. 내가 또 그분한테 그런 얘기 듣는 거 아닐까? 다음에 또 들으면 내가 감당이 될까?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일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성도님들한테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말이 성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없을까? 왜 없겠어요?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를 좀 열심히 하는 게 다른 겁니까? 기도 많이 한 게 다른 겁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결과가 있어야죠. 삶이 있어야죠. 여러분 4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칼에 대하여 칼로 나가지 아니하고 조그만 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뭐예요? 믿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 정말 나는 믿음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걸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한 번만 하고 내일 또 다른 거 한 번 하세요. 아니 어려우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대로 내가 해보리라. 이래야 1년 후가 달라지고 5년 후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 수련회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평신도로 태국에 가서 그 아이들 모아서 입히고 먹이고 잠재우고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어디에 손벌리고 싶지 않고요. 내 가진 재산 다 썼는데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으로 갑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 돈 있잖아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없습니다. 제 통장 다 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없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너 집 있잖아. 뒤에 자기가 놀라갖고 하나님 집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내게 남은 유일한 거고 내가 노후에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집을 팔라는 마음 주셔서 결국은 그 집을 파셔갖고 그분이 태국에서 선교를 계속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맞다.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 물질을 그동안 애써서 준비했지만 이거 주님 거다. 그래서 그걸 헌금하셨어요. 그분이 교회가 어렵거나 특별할 때마다 헌금하신 분이에요. 한 번도 안 하다가 한 분이 아닙니다. 늘 그분은 자기의 11조와 감사헌금을 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래서 제가 정말 말리고 싶어요. 헌금하기 전에 그랬으면 아니요, 이번에 안 하셔도 됩니다. 하시지 마세요. 그랬을 겁니다. 근데 하셨어요. 무명으로 해주세요. 절대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이름을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사는 게 진짜 아닙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아닙니까? 내가 받은 은혜대로 사는 게 진짜 아닙니까? 물질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알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